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다. 곧 구원은 은혜다. 라는 이런 이신칭의 이 원칙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은 상속과 상속자의 개념을 예로 들었었습니다. 상속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자녀가 상속을 받죠. 자녀가 어떤 공로를 세워야 상속을 받습니까? 아니죠. 그저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와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은혜의 원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중반부에 보시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바울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특징을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장면에서 드러났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그런 믿음이 드러나게 되죠. 아브라함은 어렵게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순종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면 비록 이삭이 이 자리에서 이 모리아산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그리 인정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17절 후반부에 보면 또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야말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시는 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의 창조 아닙니까? 무에서 유의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비록 자녀가 없지만 자녀를 주실 것이다. 무에서 유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처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그 뒤에 나오는 성경 말씀들이 술술 믿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요즘처럼 진화론과 유물론이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살펴보죠.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의 속성 자체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주게 만드는 것이 곧 믿음이죠. 20절에도 보시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보시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그 상대방의 약속을 한 상대방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환경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약속에 기반한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환경에 기반한 믿음은 어찌 보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률주의자죠. 셈하는 자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기반하지 않고 머리로 계산되는 것에 기반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죠?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었으니 환경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굳게 붙드는,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절, 25절에서 이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아브라함을 여기셨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이를 믿는다면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참하는 이런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음에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